예, 사도행전 우리가 1장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몇 주째 살피고 있는데요. 요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계속 좀 요거를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어떠한 이게 사도들의 행할 행자잖아요. 그리고 기록. 사도들의 행한 기록인데 도대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제목처럼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 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질문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 그들의 행동, 삶의 모습, 삶의 자세, 태도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아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정신으로 살아야 해 라는 것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면 막 그래 나 모든 직업 다 포기하고 선교사 나가야 되는 거 이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았는지 이제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이재철 목사님 책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목사님 쓰신 책에 재미난 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알폰스 노트의 작품 중에 그 단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그 프레몽트르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가 수도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수사들을 이제 많이 밥도 해먹이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비용은 드는 게 있겠죠?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근데 수도사들이 무슨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옛날 중세 시대에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탁발 수도승이라고 해서 내려가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약간 좀 기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걸입니다. 그래서 얻어가지고 와서 수도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수도원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몽트르 수도원도 굉장히 그런 재정난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어떤 뭐 마을 주교라든지 교황청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후원하는 곳이 많으면 그런 걸로는 참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나중에 참 많이 생기게 돼요.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떤 수익 사업이 없는 종교 기관들은 사실은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이라든지 헌신에 의존하게 되는데 결국 교인들이 빠져나가게 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수익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종교단체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정난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 프레몽드르 수도원도 재정이 이제 바닥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랑 그 수도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그 수도원 안에 고셰라는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이 고셰라는 수도사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열악해지고 정말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말 그대로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고세 수사가 하던 일이 뭐냐면 젖소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걸 중단하고 어, 술을 빚는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사가 되기 전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계실 거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가 그 뭐 거기 표현에서는 불로장생주, 이 불로장생주를 빚는데 어떤 탁월한 기술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이 불로장생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수도 원장한테 요청을 하고 젖소 맡은 일을 잠시 중단한 채 연구에 매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6개월 정도 밤낮 애썼고요. 마침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로장생주가 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과실주겠죠. 이렇게 저렇게 과일에다 뭐 어떤 뭔가를 타서 이제 문과하다 보니까 아직 몰라요. 뭐 이렇게 타면 뭐가 반응이 일어난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술이 됐겠죠. 근데 이게
판매가 대박이 난 겁니다. 온 동네 프랑스 전역으로 이 술이 엄청나게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도원이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뭐 나는 순화해서 잘 몰라요. 술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는 난 그리스도 청년이라 잘 몰라 이런 자세를 잊지 말고 엄청나게 팔려서 대박 났어요. 요건 오늘로 치면 홈쇼핑 10분 만에 매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재정난에서 벗어난 건 물론이고요. 이제 예배당도 다시 짓기 시작하고 수사들의 그 숙소도 다시 만들고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자, 고세 수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참 걱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 됐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한편에는 그랬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나는 다시 본연의 수사의 어떤 일을, 그래서 진리를 향한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고세 수사를 제외한 수도원 전체의 그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고세 수사 없으면 큰일 난다. 야, 쟤 그만둔다고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최대 수익원이잖아요. 그 고세 수사가. 자, 그렇게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 미사,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게 있습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지만 조도라고 해서 아침 기도회가 있고 만도라고 해서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이제 저녁 미사, 저녁 기도회 때 수사들하고 신부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온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고시 수사가 하도 그걸 연구하면서 시음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삶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쯤 되면 보통의 우리의 상식이면 야, 얘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런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좀 중단시켜야 되겠다. 보호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수도 원장을 비롯한 이 수도사들 그리고 신부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왜 못했을까? 이게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인데 그렇게 못하고 고시의 수사를 오히려 금종령을 내리고 그 연구소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가둬버립니다. 넌 연구나 해. 이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수원장이 그 연구실을, 주조장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고시의 수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원장님, 나 이제 좀 본연의 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이제 어, 수도사로서 어떤 진리를 매진하는데 전념하고 싶고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다라는 걸 눈물로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하길 바란다. 라는 말을 남기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알퐁스 도테가 쓴 책이라고 이제 성목사님 소개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쭉 하시는데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또 수도원이라는 데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물론 이게 픽션일지 논픽션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각색된 내용 정도 되겠죠.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인데 이 수도원장도 여타의 고시의 수사를 제외한 많은 수사들, 신부들도 말 그대로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그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 위에 뛰어든 사람들인데 그들의 어떤 행동과 그들의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아니 그들보다도 오히려 못한 선택을 더 욕심에 빠져있는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유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어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난 크리스찬이니까 정말 이런 선택을 해야 돼라는 것이 100번 중에 몇 번이나 되겠냐. 이게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냐. 나는 크리스찬 군인이고 난 크리스찬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있냐라는 거죠. 군인이 오셨으니까 그냥 군인 얘기를 한 거고, 학생은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 학생이고 쟤는 그리스도인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택에 있어서 좀 차이 나는 게 있냐? 뭐 우월하다, 뭐 어느 게 뭐 좀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별되는 뭔가의 선택의 방식이 다른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많은 또 등장인물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있는가? 근데 그 다른 선택이 오로지 주일이라는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다른 거면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늘 설교 때도 또 수요 예배 때도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 주일 2시, 1시에서 1시 반에서 2시 반 이 사이에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견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시간에 놀 게 없겠습니까? 휴가 나왔는데 이 시간에 어디 갈 데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발걸음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구별되는 거다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는 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하나야 라고만 한다면 조금 이건 뭔가 주님의 기대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거 이상의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뭘 나타내셨냐?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죽었던 게 아니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그 주님이 많은 그 어울리는 제자들에게 살아계셨다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해서 살아계셨다.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우리의 핵심인데, 이거를 확실한 많은 증거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 내가 부활한 너희들의 주님이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낸 것은 너희들도 가서 어떠한 삶을 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정말 확실한 의도고요. 사도들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삶의 과정을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의미 있냐?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중요하다. 근데 사도들이 어떤 삶으로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산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채워졌다. 그럼 그것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살아나시사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일환에서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뭐 나가서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외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 정신으로 살자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냐? 누가 우리 세주 형제의 삶을 보고 우리 승혁 형제와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야, 얘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야, 얘랑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맞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거 맞네. 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걸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진 않죠. 야, 세준아, 너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어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승혜야, 너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교회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면 된 겁니다. 우리 삶이. 이상화 형제의 도찬이 이렇게 같이 군 생활을 하다가 야, 너 교회 다녀? 네, 그렇습니다. 너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러면 군 생활 거기서 그냥 나와도 됩니다. 그냥 끝내도 돼요. 거기 딱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령은 안 되고요. 이제 이룰 거 다 이뤘다라고 해도 될 정도. 근데 이게 군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를 보고 목사님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걸 내가 알겠어요. 내 인생 바꿔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할 거 다 한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없겠지만 안 해도 돼요. 그걸로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 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할 때 물론 이렇게 그렇게까지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선배와 후배가 나를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어져 예수 믿고 싶어져 라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구별된 뭔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작은 차이지만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걸 나타내는 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반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콧물이 나는데 음성입니다. 확인이고요. 이 가면이 뭐라는 거냐면 그러니까 약간 인격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걷어내는 게 언제입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집에 가서 가장 편할 때 나의 모든 인격적인 사회적 지위와 책임 다 내려놓고 나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가 저희 어머니예요.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니한테 참 많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그만큼 편한 거예요. 근데 죄송하기도 한 일이지만 어제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요즘 편찮으셔서 제가 좀 자주 가는데 어제도 가서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고 왔죠. 아니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제가 가만히 보면 옆에 우리 형이 있었으면 맞았을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럴까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내가 참 편하구나. 근데 어머니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니까. 이렇게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청년들 앞에서 내가 산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예자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까?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이라는 부정적인 표현 말고요. 나의 인격을 갖춰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구나라는 생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너 가식덩어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인격을 갖추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 일이 점점 더 쉬워질 겁니다. 우리 몸에 붙게 되면.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하고 역살잡이하고서 주먹다짐 하겠습니까? 한별아 너 조심해라.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최소한의 상식선을 우리 지키는 인격자가 된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사회적인 교육을 갖춰가고 또 중요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안에 뭔가 사람으로서의 격이 조금씩 갖춰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 정도는 얼굴 들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세상에서 뭔가 많이 소유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정말 추잡하게 살았을 사람이 접니다. 저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겠죠. 그게 정말 최고고 그거 따내면 끝나는 거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실, 이걸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좀 정리하고 우리 마무리 좀 질 텐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 이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종교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부활을 하셨다,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사실 이게 뭐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믿을 문제긴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증명해서 뭐 증거가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신학교에서도 좀 좀 듣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재철 목사님 책에도 좀 나와서 좀 명확하게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친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들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분리를 하면, 첫 번째 증거가 오늘도 여전히 그분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접하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삶의 가치관을 이쪽에 두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있어서 삶의 가치관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오늘 2022년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증거라고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어떤 현상에서도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된다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두 번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대대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증거가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뭐 4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들을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시조라고 해야 돼요? 뭐 본좌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간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는 뭐 82,000개의 사찰로 탁 흩어져가지고 탑을 쌓았다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석가모니 사리가 들어있다는 탑은 또 완전 신성시대잖아요. 공자의 무덤도 마찬가지고, 뭐 마호메트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뭐 이슬람의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떤 많은 영향력을 준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에서 거기가 뭐 정말 성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종교들보다도 사실 더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창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무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무덤에 많은 순례자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인파들이 운집해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막 그냥 난리가 나겠죠. 근데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냐?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다시 사셨으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 부활의 어떤 증거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데 요것도 좀 약간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이, 당시에 이제 돌았던 루머입니다. 제사장들이 퍼뜨린 루머가,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은닉하고 다시 살았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그걸 논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얘기니까, 무덤이 단순히 없다라는 걸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요 책에서 참 재미난 것이, 마지막 증거는, 이건 뭐 신학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긴데요. 마지막 증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 부활의 증거들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라는 게 진짜 증거랍니다. 근데 이게 제가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도 소개한 책이 뭐냐면, 찰스 콜슨의 본 어게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찰스 콜슨이 누구냐면, 이런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거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하튼 대통령이 상대방 당사를 도청을 해요. 대통령 지시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소위 당시 미국의 최고의 브레인이라는 사람들, 거기에 찰스 콜슨도 속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 동안 서로 이 말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최고의 수뇌들이, 그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 각본을 짜고 이렇게 이렇게 대변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걸 했다면 이거는 쉽게 그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18시간 만에 깨집니다. 개별 조사를 들어가면서 이게 깨져요.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게 이렇게 일찍 깨졌지? 왜 이렇게 쉽게 발각이 됐지? 자기네들 기대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이게 드러났잖아요. 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었다면, 진리였다면 절대 밝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깨지지가 않죠. 근데 이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 했는데도 이게 결국 깨진다면, 이 증거들이 깨진다면 2000년 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참 무식했던 어부들이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해서 그 제사장들이 루머를 퍼뜨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말을 맞춘 그거라면 그건 깨져도 이미 전에 깨졌어야죠. 근데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 이건 틀림없는 진짜다라는 것을 찰스 콜슨이 본 어게인이라는 책에서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정말로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뭐 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닙니다만 거짓말은 언제고 밝혀지든 이게 언제가 됐든 근데 그게 진짜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짜라고 공격을 해도 그 진짜는 끝까지 진짜로 남아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증거나 말만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정말 참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깨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동의하는데 이 참인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니까. 진짜 일어난 일이고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니까. 진짜 나를 건져내어 주신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참 진리를 믿고 정말 거기에 빠져 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 하나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막 각본 짜고 애쓰고 나는 언제 누구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고 세준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참이신 참 사실인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진리가 진짜 내 것이 된다면 내가 누굴 만나든 그들에게 정말 예수 부활의 증거를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먼저 이 사실 속에 빠져들고 내가 먼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살면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주님을 나타내는 걸음이 되고 내가 가는 이 진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 가치관만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예수고 내 인생의 성공은 성공이야. 아까 그 수도사들, 수도 원장들처럼 이건 이거고, 이건 신앙적인 거고, 내 인생은 이거야. 라고 이중의 가치관으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는 전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십자가일 수 있지만 부담을 지워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떻게 사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표를 가게 돼서 이루어내야 할 최종 목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잘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뭐 무거운 주제라 우리 오랜만에 온 군인 아저씨가 좀 힘들겠죠 하겠지만 군 생활 잘 버텨내는 게 최고의 목표일 수 있는데 우리 이상화 형제, 이상화 일병의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정말 그것을 믿고 군 생활을 한다면 상화 형제의 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다. 그러면 상화 형제가 속한 그 충주라고 그랬죠 아까 맞나요? 그 군 부대 그들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생활 된 겁니다. 그걸로. 뭐 우리 상호 형제만 그렇겠습니까? 별이도 마찬가지고 승현 형제도 세준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 만나는 누가 됐든 그 만남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두는 예수가 다시 사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체험하게 되는데 표현은 좀 다르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승효가 너를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 이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하겠죠. 야 너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들리겠죠. 물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을 느꼈더라도 아니 승혁이 보면 딱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한테 얘기 안 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그 끊임없는 중단 없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치열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맞은 길 가는 건가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전력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부터 그 삶을 정말 몸에 익히기 바랍니다. 정말 익숙한 삶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제 나이 됐을 땐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적어도 저보다는 수월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셨고 정말 다시 사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통해 다시 사신 예수께서 드러났던 그 것처럼 중단 없이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통해 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책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때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용기 얻고 힘 얻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치를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니 예수의 다시 사심을 드러내기 위해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